더운 날씨에 평안하시죠? 네.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듣고 나니까 막 승천해야 될 것 같은 기분 안 드세요? 그죠? 네. 자꾸 몸이 들썩거려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허망하게 티끌로 끝날 수 있었던 인생들이지만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 있는 행복한 자들로 만들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오실 주님 앞에 저희가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일상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언행을 주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또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들,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양육하심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희 각자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며 또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수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8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8장 17절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얼핏 읽어보면요, 뭔가 이게 하나님과 어떤 거래의 관계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곡해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꼭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입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때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입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죠. 자, 간절히 찾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났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닌 건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으신 게 아니고요, 도망가는 내 뒷덜미를 잡으신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분을 만나고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많은 고생 끝에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그런 일을 했었죠. 자, 그런 상태인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붙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힌 부분은 뒷덜미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만약에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손놔버렸으면 나는 어떤 존재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숨바꼭질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찾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줘요.
내가 간절히 찾잖아요. 그럼 그분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랑 동의어로 사용되냐면 그 난하주에 보면 새벽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번역은 이걸 부지런하게로 번역을 합니다. 자, 간절함은 부지런을 갖고 있어요. 자, 부지런한 사람은 뭐 때문에 부지런할까요? 뭔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아침 여러분 잠에서 깨서 교회에 올 때까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마음 그 밑에는요 뭐가 있냐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혹 이렇게 모임 다니실 때마다 있잖아요. 아,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이걸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하고 그냥 아 오늘 모임이네 출석해야지 하고 오는 거하고는요 얻어가는 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뭐 간절히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만나지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만족으로 삼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 잘 안 만나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 우리 믿음이 출석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출석을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 안에 간절함을 갖고 만나야 됩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요. 내가 간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뭐 찾으라, 기다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우리에게 지루함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찾으라, 기다리라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간절해 봐라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매일이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도 어느 정도 반복되니까 예측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런 반복되는 신앙생활 안에서 나는 도대체 뭘 느끼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또 하나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루하고 그냥 평범한 날들이라고 여길 만큼 이렇게 매일을 반복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주에 주일날 이 생각하셨죠? 다음 주 주일도 또 모이겠구나 하셨죠? 그죠? 네. 오늘 살아보면 내일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고 지루하다는 생각을 그리스도인이 한다면 이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전 우주를 통틀어서 딱 하루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모임을 빠지려는 그 불손한 태도를 갖냐면 구역 모임, 조 모임 뭐 다음 달에 가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음 달에 또 있겠거니. 근데 그건 없어요. 오늘 하는 모임은 오늘이 딱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통틀어서 유일한 날이 오늘이죠. 다음 주 일요일 날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건 다른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이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반복되니까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놓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은혜 받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내가 받아야 할 때가 됐다라면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매일매일이 정말 새로워요. 그러니까 오늘은 숨 쉴 수 있었는데 내일은 산소가 줄어들어요. 또는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뜹니다. 이러면 우리는 일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우리 삶을 그 안에 넣어두셨어요. 예측이 가능하죠? 반복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뭘 할 수 있냐면 내일은 이걸 좀 고쳐봐야 되겠다. 그죠? 내일은 이걸 좀 하지 말아봐야 되겠다. 내일은 이런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오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측 가능한 반복한 매일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는데 뭘 주고 있냐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 자, 우리가 열심히 살려는 마음도 다 있죠.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껏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측 가능한 내일을 기대하면서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실패도 줄여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찾으라 기다리라 이런 그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이면요, 그냥 신앙생활도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반복되고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인생이.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고 나서요, 삶이 허투루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유, 인생 뭐 있어, 흘러가는 거지. 여러분 흘러가면요, 그거 다 공백이에요. 그죠? 난 흘러갔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채워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우니까 뭐예요? 얘기거리가 있다는 거죠. 경험해 보셨죠? 구역모임 간증시키기가 무섭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이 채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기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간증거리가 없다는 건 뭘까요? 흘러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시간이 절대로 허투루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대부분의 삶의 시간은 허송세월이죠, 뭐 그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그 짧게 살잖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대한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허투루 보내면요,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그리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명도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태의 존재를 인식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대고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내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이게 무능해 보이세요? 그게 가장 영리한 삶이라는 거 모르세요? 하나님의 충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전능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혹 있더라도 그분한테 기대고 사는 건요, 진짜 영리한 거예요. 그게 똑똑하게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이제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은요, 변화의 찬스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일상 모든 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게 우리 이렇게 쉽게 안 보이잖아요. 길 가다 보면 무슨 세일하는 광고는 훅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영원한 것들이 준비된다라는 광고를 우리가 매일 듣거든요. 모임할 때도 듣고 주일날도 듣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참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오감이나 육체는 이 세상을 인지하는데 정말 숙달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라는 게 관성이 있어요. 이 관성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쪽으로 틀려면 좀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싫어한다는 거죠. 불필요한 노력이다. 혹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가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다가 이런 조언들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잔소리하고 조언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잔소리는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진실된 충고가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죠? 본인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부모가 어디 책 보고 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어떻죠? 정말 듣기 싫죠. 뭐 우리 시대를 살아보셨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래요. 쭉 역시 말씀 정말 많이 읽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죠? 근데 이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읽느냐, 그냥 읽어내느냐,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듣느냐 주의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떻게 듣느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얻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거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편 8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시편 81편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구절 읽고 어떻게 거울 앞에서 입 벌리는 연습 좀 해보셨어요? 난 입이 작은데요. 뭐 이런 분도 계셔요. 네. 입을 벌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해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나를 잊고 살았어도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죠. 자, 구원이란 게 뭐냐면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인 사람을 건져 놓으셨어요. 살려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죽어도 뭐 문제가 없고 오늘 죽어도 지옥 갈 사람을 생명을 줘서 살려놨어요. 그럼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대책을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랬죠? 죽을 사람 살려놨습니다. 대책이 뭘까요?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죠? 죽을 사람 살려놨으면 뭔 대책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도대체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지? 나보다 잘난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하고 뛰어나고 성격 좋고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충성도도 높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필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뭐가 있으실까요?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보려면요, 그냥 관성을 따라서 달려가는 이 육체만 갖고는 우리가 이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알려면 정말 간절하셔야 돼요. 도대체 왜? 인류가 갖고 있는 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인류가 사람이 갖고 있는 고등 기능이 있대요. 짐승하고 다른 거죠, 그죠? 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후회라는 겁니다. 후회. 그러니까 후회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인류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왜? 그러니까 인간만이 질문을 하고 살아요. 짐승은 훈련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체득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하고 살아요. 해보시죠, 왜? 그죠? 왜라는 질문은 인류로 하여금 더 나은 것들을 찾아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수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좀 오리무중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런 덫에 갇혀 있습니다. 언젠간 알겠지. 그죠? 네. 참 그 언젠가가 어떤 분은 3일이면 해결되는데 나는 30년째예요.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그리고 대책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입을 좀 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없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대책이 뭐냐?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셨잖아요. 자, 내가 채운다는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채울 준비 끝.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참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되나? 이 입 여는 게 훈련이 잘 안 돼요. 네. 그냥 적당히 열고 적당히 받아서 살아요. 자,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가 입을 열까요? 뭘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건 질문은 아니고요.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더 열까요? 우리는 대부분 열고 살아요. 우리는 대부분 올바른 기도들을 하고 삽니다. 그죠? 근데 누가 더 열까요? 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더 열어요. 그죠? 그리고 채워진 걸 경험한 사람은 더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트리거를 걸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더 열 수 있는 계기를 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자, 가끔 우리는요, 어떨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대견한데?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어떤 청교도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대륙을 구하여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우리는 겨우 몇 에이커의 땅만 구한다. 이런 개탄하는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채우리라는 말 안에 준비 끝.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우주를 만드셨죠, 그죠? 그 제임스 웹 그 망원경 올렸잖아요. 그리고 우주를 다시 바라보고 있죠.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분의 충만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분한테 내가 못 받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을 넓게 열리는 게 잘 안 돼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실랑이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좀 열어보라고 여러분을 푸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여러분을 가장 영화롭게 만들고 여러분이 복되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요, 어려움에 내몰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보죠. 그리고 정말 좌절하는 가운데서 간절함이 생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요, 이 간절함이 사라지잖아요. 형식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정말 작아지고 볼품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신앙 안에서요, 여러 간절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일들은요, 신구약에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사건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제가 요점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7절까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는데요. 이 엘리사는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생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생도가 죽어요. 그래서 그 생도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자꾸 지는 거예요. 빚을 잔뜩 져요. 남편이 죽었고.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이제 빚을 상환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우리 남편이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돕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1절에 볼게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진 빚을 왜 나한테 와서 이러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엘리사가요, 그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 2절에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에. 극도로 가난한 상황에서 그 아이들하고 뭐 먹고 사는데 뭐 그릇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엘리사가 그걸 알고 4절을 볼게요. 3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 그릇을 빌라. 그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이 여인에게 가서 그릇 좀 빌려와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나 될까?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죠? 우리 물질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요, 그릇을 갖다 놨더니 기름이 탁 차서 나와요. 이걸 내가 봐요. 지금 가져가면 채워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요, 잭팟이에요. 그죠? 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박. 그죠? 이렇게 되면요, 여기 엘리사는 무슨 얘기했죠? 조금 빌지 말고 그랬죠. 아마 여러분은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싹 끌고 올 거예요. 맞죠? 네. 근데 그릇이 또 다 찼어요. 이거 어떡하죠? 짐승 밥그릇까지 다 갖고 올 거예요.
그것도 차면요. 왜 기름이 계속 차서 나오니까. 그릇을 어디 가서 만들어서 갖고 올 거예요. 이 그릇이 다 기름이 차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6절 보시죠.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죠. 자, 이제 그 기름이 딱 그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끝나는 곳에 성령의 역사도 끝납니다. 자, 우리가 간절함이 있다면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경험했잖아요. 그릇에 기름이 계속 차서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마대자루라도 가서 기름 받아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 풍성함,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대로 나에게 넘치도록 해주는 걸 알아요. 배웠어요. 근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다라이를 들고 가도, 드럼통을 들고 가도 부족할 판인데 겨우 바카스병 이런 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채워갖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나처럼 째째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자원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그걸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못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선명해져요. 그분이 뭐 갑자기 나타나고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죠. 그분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원래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다 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방법은요,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도록 만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뭐 이런 거 할 형편도 안 되고 이런 거 할 여유도 없어요. 여러분, 그 표현 들으면 어떠세요? 쯧쯧쯧 그러십니까? 그렇게 형편이 안 되고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그냥 뭐 기도가 탄식처럼 나오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지금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간절함 때문에 힘드셔요? 갈등이 있고 죽을 마시고 눈물 나고 그러십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내가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아무 변화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어집니다. 일종의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갈등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간절하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기도가 형식이 돼요. 그냥 하던 거 하고 그냥 익숙해져 있죠, 교회 생활이. 그 가운데 간절함이란 마음은요,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마음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과 접촉이 잘 안 돼요. 내가 익숙한 거, 뭐 잘하는 것 같고 그분과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은 어때요? 익숙해지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준비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준비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정확하게 맥락을 잘 짚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끝나고 내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그칩니다.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우리는 이런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일말의 어떤 그 허기를 줘요. 영적인 허기. 여러분, 그런 허기를 느끼시고 삽니까? 이 허기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다른 것으로 채워 있는 거예요. 제가 식사를 이렇게 이제 해외에 있을 때 좀 현지인들을 식사를 초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식사를 딱 이렇게 해놓는데 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 음식이라서 그런가? 근데 이분들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오는 길에 배가 고파가지고 길거리에서 있잖아요. 뭐 그 나라에서 파는 핫도그 비슷한 걸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그득하고 배부르니까 와서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 모습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만찬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배불러 오니까요, 입맛이 떨어진 거예요. 세상 것으로 쫙 배불러 있으니까요, 먹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허기가 있고 내 안에 그런 그 갈망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축복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으면 뭘 채우겠습니까? 그 안에 개인의 하루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 일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 뭐 시간을 뺄 데가 없어요. 그 사이에 어디서 주님이 들어가서 살죠? 그 어디서 주님이 들어가서 나한테 역사하셔야 됩니까? 모든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시간이 절대 허투루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허기가 있는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출석이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석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접촉이 없어요. 출석만 한 몇십 년 했습니다. 신앙이 잘할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도대체 하나님과 어디서 접촉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댕기는 게 신앙이라면요, 교회는 이렇게 안 하죠. 모임이 많을수록 좋고 빨리 끝날수록 좋죠. 그죠? 빈도수를 높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 되죠. 그분과 만났을 때 우리는 신앙이 자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죠. 저는 그거 구원받기 전에도 알았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망고불변의 진리구나. 콩 심은 데 뭐라죠? 팥 심은 데는, 안 심은 데는. 그래요. 내가 안 심었는데 뭐가 나겠어요? 안 심은 데 안 나죠.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한 버릇을 갖고 있어요. 안 심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기를 바라죠. 뭐가 날까요? 잡초. 그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자로 알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나한테 믿음의 분량만큼 정확하게 은혜를 달아서 주세요. 그 정확한 은혜를 달아서 주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걸 갖고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같은 장 안에 들어있어요. 수넴 여인 아들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은 어떤 분이냐면요, 엘리사가요, 갈멜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엄청난 태양볕 아래 엘리사가 사원들하고 다니는데 너무 좀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집 2층을 레노베이션을 합니다. 공사를 해서 엘리사가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처음에 거부했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쉬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하나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들을 받아요. 자, 근데 이 아들이요, 어느 날 커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죽어버렸어요. 딱 죽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나옵니다. 같은 장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엄마가 너무 간절한 거죠. 이 약속해서 받은 아들인데, 그죠? 이 남편에게 내가 저 엘리사를 좀 만나고 와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거 왜 그런데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지금 죽었거든요. 엘리사를 만나면 답이 있겠다, 엄마는 간절했죠. 근데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때냐, 뭐 이렇게 체면 차리고 있는 거죠. 뭐 대부분의 남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23절에 한번 보시죠.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남편은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때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뭐 이미 죽었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기 싫고요. 이 40km 정도 돼요. 갈멜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갖고요, 엘리사 발을 탁 붙잡습니다. 엘리사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는 달려가서 가서 저를 맞아 이르되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나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나이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에 손을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랬죠. 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엄마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왔는지. 그래서 엘리사가요, 훈련하고 있는 게하시를 보내요. 게하시를 보낼 때 주의를 줍니다. 만나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가서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놔라. 자, 그런데 이 엄마는요, 게하시가 갔는데도 엘리사를 안 떠나요. 30절 보겠습니다. 아이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그랬죠. 자, 게하시를 먼저 보냈는데요, 엄마가요 엘리사를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이게 뭔지를 알아요. 이게 간절함이라고. 간절함, 그죠? 자, 엘리사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죠.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를 끝까지 오지 말라는 따라다니잖아요. 엘리사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엄마의 간절함을 엘리사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게하시하고 엘리사는 그 여인의 집에 도착해요. 게하시는 이렇게 합니다. 31절. 게하시가 저희 앞에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죠. 자, 이 게하시는요 엘리사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딱 했는데 아이는 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요 32절부터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죠. 자, 우리가 가끔 이 엘리사하고 게하시를 비교해 보면 엘리사는 게하시가 없는 걸 갖고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간절함이에요. 그죠?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게하시는 왜 안 됐을까요? 게하시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죠? 가서 만나지 말라니까 안 만나고 인사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지팡이 떡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살아나는 거죠. 엘리사는 가서요 달랐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냅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서 갈라질까요? 간절함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 이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게하시처럼 해요. 매뉴얼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가서 안 됐네. 하나님 뜻인가 보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온다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한테 간절함을 갖도록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내가 이분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저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면 또 어떨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안에요 그걸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근데 34절에 보면 이제 몸이 따뜻해지죠. 근데 엘리사는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했죠. 재채기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예. 어떻게 시체가 재채기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돌아온 신호를 보게 된 거잖아요. 결국 여기서 이제 아이가 살아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사를 통해서 내려왔어요. 결국 이 아이를 살린 건 뭘까요? 그 엄마의 간절함이 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일의 성패는 여기서 갈라져요. 나는 얼마만큼 간절한가, 그죠? 남편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이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이거 가능하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엄마는 아니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가 줘서 살아났으니까 이분은 답이 있지 않겠나? 엘리사한테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분이 나를 살렸으면 뭐 대책이 있지 않겠나? 그죠? 나와 관계된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 이 속에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뭔 대책이 있지 않겠나? 자,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운 대로, 뭐 매뉴얼대로 이게 개아시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방법은 모르고 뭔가 좀 서투르고 언변은 없어도 간절함 갖고 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요 뭐 다 좋아졌어요. 뭐 말씀 언제든지 유튜브로 듣고, 그죠? 수양관을 가도요 요즘 부채질 잘 안 하죠. 에어컨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죠? 모든 것이 다 좋아져요. 시설도 좋고. 그리고 수양에 참석도 한번 보셔요. 평일날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주일 껴가지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모든 것은 다 좋아졌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진다고 뭐가 다 좋아질까요? 우리 마음은 간절함이 없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만큼 성경 몰랐어요. 그죠? 우리만큼 이런 좋은 환경도 없었고. 근데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힘있게 살았을까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사람 전도하면 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목숨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전도가 안 돼서 실패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 반은 로마 정부로 들어가고 반은 신고자한테 가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분들이 가졌던 무기가 뭐였을까요? 간절함. 그죠? 이 간절함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 힘있게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전도를 해보면 다들 바빠요. 네, 정말 바쁩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저분 뭐 직장도 없고 한거 한데 바쁘다 그래요. 근데 진짜 바빠요. 왜 그러냐면 스케줄이 바쁜 게 아니고요. 생각이 바빠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보면 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속 보면서요. 이 생각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네. 지금 또 생각 바쁘신 분 계신가요? 여기 뭐 오해 뭐 해야 되고 뭐 그죠? 우리 시대는요 바쁜 세상이에요. 생각들이 바쁜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뭐 한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시대일수록요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더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정말 준비된 마음, 그 간절함이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만 떠 올려놓는다고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로 사람을 품지도 않았는데 그분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그분이 왜 이제 왔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난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는 안 해요. 그죠? 예수님 앞에 어느 청년이 달려가죠.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시대는 없어요. 우리는 정말 지금 이미 마귀 뱃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빼내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 때 만약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일이 안 된다면 교회를 여기에 둬야 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일을 하려고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팡이만 놓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 먼저 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 레나 마이리아라고 아셔요? 그 장애 천적적 기형을 갖고 태어났죠.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아요. 근데 한쪽 다리 갖고 운전하고 화장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복음성가 가수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정말 셀린 디온이라고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딱 영상을 보면요 너무 막 멋있어요. 무슨 공주가 천사가 내려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화려한 드레스에 막 번쩍이는 조명하고요 무대를 좀 압도하는 목소리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듣는데요 조금 상업적인 냄새가 났어요. 이분은 이거 부르고 얼마나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직업이 가수예요. 그죠? 그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약간 좀 비즈니스 성격이 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어보면 관련된 어메이징 그레이스 뜨죠? 거기에 레나 마리아가 있어요. 그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분이 한쪽 다리를 더 힘을 주고 서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정말 공감됐습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노래를 부르는 분이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본인은 이렇지만 이게 정말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라는 거죠. 그거를 딱 들으니까 그게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그분 노래가 더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진심을 담지 않고 하는 전도들 있죠. 진심이 결여된 대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덮고도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심은 통한다. 여러분 진심은 통해요. 내가 정말 진심을 담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나가보세요. 진심은 통해요. 저분이 말은 좀 못하지만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나? 왜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심이 결여된 대화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그냥 형식만 남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정직하냐면 정말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요 다 적어 놓으셨어요. 다윗의 범죄, 다윗이 그거 숨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가 자세하게 적어 놓잖아요. 그때 심리까지도. 정말 숨기고 싶은 메시아의 계보, 이방 여인을 통한 계보잖아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메시아가 오는데 이렇게 오냐고요. 이건 좀 가렸으면 어떨까요? 근데 그거 자세하게 적어 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 가리고 살아요. 우리의 기도조차도 정말 그 앞에서 정직되지 못하고 뭔가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힘들죠. 그죠? 응답이 그렇게 또 지연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진실되게 우리가 나가면요 그분의 진실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것만큼은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셔요. 내가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잖아요. 그러면 다 느껴요. 다 느낍니다. 사람은요 느끼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라니까 해요. 그 숙제잖아요. 숙제하고 나면 뭐 했다 이런 해방감이 있지 보람은 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숙제처럼 한다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요즘 뭐 가끔 그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길 가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떤 간호사가 이거 CPR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사라졌대요. 이분 찾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 있죠. 어떤 길 가다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막 이 사람들이 붙어서 막 이거 하잖아요. 가슴을 누르고 인공호흡을 하고 막 이래요. 왜 그럴지,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죠? 네. 근데 막 하다가 이분 안 되겠네. 그러고 가요. 네. 그럼 뭘까요,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쓰러진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예요. 쓰러진 사람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럼 몇 번 하다가 맥박 안 돌아오면 그냥 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난리를 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사람들의 소리 지를 거예요. 빨리 119 불러달라고.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소송된 사람들 특징이 뭐죠? 갈비뼈들이 부러져 있죠. 그 CPR 한 사람들은요 갈비뼈 부러지는 건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거 다시 붙이면 되니까. 없어도 살아요. 맥박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비뼈가 부러져라고 막 누르죠.
자, 그건 남을 살리는데도 그런 간절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직업의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직업의식은요, 하다가 좀 안 되면요, 그냥 관두는 게 직업의식이죠. 간절함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있어요. 이거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계속하면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두 번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합니까? 네.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면 얘기하면 다 순종하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셔요. 그럼 안 가는 분 계세요? 네. 가잖아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줘요. 근데 그거를 입에 툭 털어넣죠. 왜 그래요? 네.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우리도 뭐 약 주면 넙떡 받아먹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하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는 우리가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죠. 우리가요, 기력이 없고 뭐 무릎이 말을 안 듣고 약을 먹는 상태여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어디에서 나와요? 무릎에서 나와요? 아니죠.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체력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체력 좋은 사람들만 교회에서 불러놨어요. 봉사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요, 막 장정들만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다 올록볼록 하신 분들 있죠. 네.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은장에도 계시고,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뿅아리 같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간절함 갖고 일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은요, 간절한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이 갖는 게 뭘까요? 소망이에요. 기대가 없는데 바라는 게 없잖아요. 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런 간절한 기대를 품으면 품을수록 누가 좋아질까요? 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간절함은 축복이에요. 어떤 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는 요즘 너무 힘들대요. 왜 뭐 핍박이 있으신가? 뭐 때문에 힘드실까? 뭐 체력이 힘드신가? 그게 아니고요. 아무 일이 없대요. 뭐 다 좋아요. 직장에서도 괜찮고, 뭐 건강도 좋고, 가정도 화목하고, 네. 뭐 대인 관계도 좋고. 근데 참 희한하게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갈등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네. 나중에요, 뭔 일이 하나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네. 간절하셨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허투루 시간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자, 이 간절함이 모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만들어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란인가요? 계란이죠. 네. 계란을 이렇게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엄마 닭이 알 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할머님이 닭을 키우셨기 때문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닭이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죠. 뭐 이렇게 좀 기계식으로 해서 괜찮은데, 어미닭이요, 닭털이 자꾸 빠집니다. 보면 왜 빠지는가 보면요, 이 쥐들이요, 이 털을 뽑아가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요, 이렇게 닭장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어미닭이요, 털이 거의 다 빠졌어요. 근데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전 전도할 때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요. 어미닭 있잖아요. 털이 막 다 빠져가지고 막 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알을 풀면서 계속 고기가 떨어집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결함이 괜찮을까? 저 병아리가 태어날까? 물론 시간 지나니까 뭐 병아리가 한 마리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봤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미닭이요, 이 깃털이요, 기름이 쫙 흘러요. 그리고 딱 앉아갖고 그 많은 풍성한 깃털을 갖고 알을 딱 품고 있어요. 어린 제 마음에도 그게 너무 안정적으로 보였거든요. 여러분, 집회를 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깃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깃털. 그리고 여기에 이번 집회에 딱 한 명 왔어요. 새참자. 이러면요, 승사는 거의 100%가 돼야 돼요. 이 많은 깃털로 이 한 사람을 품고 있는데 생명이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깃털로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 깃털 빠진 어미닭이 알을 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그런데요, 작은 데 가보면 금방 티나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번에 뭐 전도하는 사람 없으니까 빠져도 되겠다. 네. 그런 논리가 성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안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시편 133편 기억하시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에는요,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죠.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읽으셔야 돼요. 연합이 안 되고 동거도 가능합니다. 맞죠? 많이 동거는 해요.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열매가 없고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내가 모임도 안 빠지고 교회도 출석 잘하는데 연합되어 계셔요? 연합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성경과 안 맞는 거거든요. 연합이 안 되고 동거만 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축구할 때 잘 모여요. 그리고 어디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잘 모입니다. 근데 연합이 안 돼 있으면요, 연합이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힘든데 가요. 내가 일정이 있는데 포기하고 참석합니다. 왜? 연합돼 있으니까. 거기에 복을 명하신 거예요. 그 영생입니다. 그죠?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거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연합돼 있어야 돼요. 동거의 모양만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 부탁하기 전에 한 영혼을 어디에다 품어야 될까요? 내 마음 안에 먼저 품어야 돼요. 기도 부탁은 막 많이 하는데요, 내 마음 안에는 안 품고 있으면 그게 성경에 나오는 타조 같은 사람들이에요. 타조. 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간증할 것도 아무것도 없죠. 잠언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7절입니다. 잠언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랬죠. 자, 악을 더불어 찾는 자들에게 악이 임하죠. 네.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네. 악과 함께 살고 있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습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하는 거죠? 간절히.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것, 부족한 것을 슬퍼할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는 걸 좀 슬퍼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간절하지 못할까? 받은 은혜 똑같고 듣는 말씀 똑같고, 그죠? 왜 나는 이게 없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하고 지금의 간절함 양을 비교해 보세요. 많이 없어졌죠? 아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셔요. 성경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이 너희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내 간절함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걸로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나는 몇 점일까? 그죠? 간절하고 변명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고 벌하게 하고 7가지죠. 여러분 이 7개의 단어는요 하나 설명해요. 간절함.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데 눈치 못 채고 있는 것,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게 잘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모두는요 인생 속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거를 일어나게 만드는 게 간절함이에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 다른 거 다 할 여유 없고 정말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 기대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고 이 삶이요 절대 우울한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게가 엄청난 건데 세상 저울에 달잖아요. 이게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그리스도인은 우울한 것이 여기서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걸 중요하게 무게를 잡고 가야 되는 건데 세상 논리나 세상의 것으로 이걸 평가해 보면요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여기는 어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때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포기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겠지 이렇게 살아도 사라져요. 네, 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내가 곁길로 딱 가고 있는데요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런데 다 가져가지는 않으세요.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알게 돼요.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많은 걸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진 않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후회하냐면 많은 걸 잃어버렸구나.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내 거였고 이것도 내 거였고 저것도 내 거였는데 다 거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도 간절함에서 출발합니다. 간절함 그러니까 좀 안 와닿죠. 간절함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안 됐어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간절함은요 한 번 더 해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한 번 더 해본 실패자들이라는 거 아세요? 자, 그들은 그걸 한 번 더 해보게 만든 것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네. 또 안 됐어요.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이 합니다. 우리는 자포자기하게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자원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 간절한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요아스 왕이 나오죠. 엘리사가요 아람 왕을 이제 하나님이 징계할 거니까 화살 한번 쏘고 이걸로 땅 세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딱 3번 치는 얘기 아시죠, 그죠? 근데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왕이
5, 6번을 칠 것인데 왜 3번 치고 끝나냐. 그래서 아람을 딱 3번만 치고 끝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아람 왕에게 그걸 치라고 했을까요? 마음이 어떤지 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간절한가 보시는 거죠. 또 3번 치고 끝났잖아요. 엘리사가 책망하죠. 왕이 5, 6번을 칠 것이거늘 3번 치고 끝나냐고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면요, 더 받을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고 하나님 능력 더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린도서 7장 11절 이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한번 내가 점수를 한번 매겨봐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이 나에게 없어요. 그럼 나는 간절함이 너무 낮은 거죠.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 먼저 해보세요. 이번에 안 됐습니까?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조회서나 이렇게 보면 DVD 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기토를 꽂아야 돼요. 같이 들어주고, 나는 뭐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들어야 돼? 그게 아니죠. 가서요, 알을 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깃털 하나도 보탠다. 거기에요, 내 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혼이 거듭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끔요, 정말 드물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 사람을 인도해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 딱 받고 나니까 됐다 그러고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구원은 받았지만 상처받아요, 같이. 그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구원 딱 받고 나니까 뭐 할 일 다 한 것처럼 거리를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합당치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타조 같은 마음들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성경은요, 간절함으로 일을 이뤄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만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셨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갈 수 없어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사도 바울의 간절함. 내 동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이루어질지라도 나 원한다. 그게 무슨 고상한 시편 구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침상을 달아내린 네 친구들, 그들이 그걸 뭐 이벤트 하려고 했겠어요? 간절함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잖아요. 간절함이 이랬죠.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있는 가나안 여인이 있죠. 예수님께서 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참아냈죠?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 걸려갖고 전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어때요? 혈류증을 걸린 사람이요, 만지는 모든 사람, 물건은 다 부정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인이 앞에서는 못 나타나고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옷깃을 만지죠. 이거 왜 가능했을까요? 간절함이죠.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떡 3덩이를 빌린 친구들, 다 간절함이잖아요. 자, 이런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듭니다. 체력이 아니에요. 그죠? 그 저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숙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일산교회가 7차 수양회 가시죠. 그죠? 딱 보니까 마지막 차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이번 수양회가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마지막이면. 이방인의 그 마지막 숫자가 이번 수양회 때 찰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양회장에서 휴거되는 게 영광스러울까요? 집 침대 위에서 휴거되는 게 영광스러울까요?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특히 이런 집회 현장에 참여하는 건요, 정말 중요합니다. 괜히 어디 가서 딴 거 하고 있다가 휴거되면요, 꼬리표 붙으면 어떡하려고요? 커피숍 출신, 그죠? 뭐 이렇게
집회 출신 이렇게 붙을 수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요 조금만 더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거기에 간절함을 조금 더 못해보세요.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면 될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우리 시대가.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SNS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가치가 생기냐면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가치가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생수 같은 거 가끔 줄 때 있죠. 그죠? 네. 거기서는 생수를 얼마 받고 주죠? 그냥 줘요. 그죠? 시원한 거 그냥 줍니다. 여러분 그거를 코스트코나 이런 대형 몰에 가서 사면 한 병에 얼마 정도 사시는가요? 가격이? 얼마죠? 네, 모르겠는데 가격은 뭐 한 500원? 네, 그 정도 한다고 쳐요. 그럼 대형 마트에 가서 물을 똑같은 건데 사면요 한 500원 친다고 봐요. 근데 그 물을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사면 얼마일까요? 다니는 거 안 들키려고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한 1,000원 더 받죠, 그죠? 자, 근데 그것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샀어요. 가격이 어떨까요? 더 많이 받아요. 그죠? 공항 가서 사면 더 비쌉니다. 이거를 최악의 값으로 사는 건 비행기 아니에요. 가격이 그걸 부르는 게 값이죠.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상품인데요.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나의 가치를 그런 세상에서 따져보세요. 공짜일 수도 있고 500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장소라 진짜 고난받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있는 교회 아니나 여기서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갖고 나 자신을 조명하고 살펴보면 정말 공짜 같아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가치는 어디서 제정이 됐죠?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에는 영원히 남아요. 그죠? 자,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결국 누구 세상이 오는 걸까요? 우리 세상이 와요. 그러니까 조금 참아요. 당분간 조금 참으세요. 네, 우리 아버지 오시잖아요. 그죠? 그 오면요, 전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이 은혜고 기회고 도전의 기회고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고 더 많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날들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 최고는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돼요.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가오는 7차 수양에 정말 지금껏 안 됐던 분들이라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주시고 정말 나에게 없는 이 힘들과 용기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내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